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9월 한 달간까지 모두의 베이직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또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베이직의 내용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베이직 그러니까 이건 다 아는데 이러면서 이제 주무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그것들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 시간들이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만약에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갑자기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야? 네, 막 답이 지금 입으로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난감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야, 그거 내가 알면 목사하지 여기 있겠냐? 뭐 이런 대답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쉬운 질문 같지만 생각만큼 또 답이 쉽게 잘 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별 고민이 사실 없습니다. 모태 신앙인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믿게 되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됐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갈등하고 깊이 사유하는 가운데서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설명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 전도나 선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라면 아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조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그 모임에서 어떤 사회자처럼 보이시는 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너무 과분하게 저를 높여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저조차도 저 사람이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아주 제가 거의 바울이나 베드로급까지 올라간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그분은 그날 처음 만났고 그분이 저에 대한 간단한 양력만 받아갔는데 그런 놀라운 소개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개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건 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건 내가 아닌데.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자리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저를 너무 대충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개를 들으면 그냥 어떻게 자다가 그냥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너무 좀 서운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은 저것도 내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구요? 예, 저죠. 저 자신입니다. 제가 말하는 나야말로 가장 정확한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분이 경험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배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는 너무나도 부족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열 개자, 볼시자, 하나님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철 따라 바뀌는 단풍과 또 저녁이면 이름 없이 지는 그 저녁 노을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계절이 정말로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부모와 조상들 평생에도 그랬고 오늘 내 평생에도 그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며 일어날 수 있는지, 자연을 다스리시는 어떤 신의 손길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신비로움과 거대한 모습,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스며들게 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이 하늘을 보았더니, 궁창을 보았더니 거기에서 하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아름답다 해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조금 더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오늘도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계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계시는 어떤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직접적으로 열어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죠.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직접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가득 찬 책이 오늘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김 집사에게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응답을 받은 무슨 박 장로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열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길은 없고 이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경 첫 페이지 가장 첫 절을 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작가들이 책을 쓸 때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책 전체의 내용과 그 전체의 주제와 분위기를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명문장들은 바로 대부분 책의 첫 구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위대한 작가라면 그 작가의 책의 첫 문장을 읽어보면 그 첫 문장에 대단한 수려함과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을 잘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구절이 오늘 1장 1절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가 언제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세상이 시작하기 전인지, 세상이 시작하는 그 순간인지, 어느 때인지, 그것이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 태초라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 태초라는 시점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마치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 주장하는 창조와 이 모든 만물의 생기는 유래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물질이 특별한 시간에 큰 에너지를 통하여서 폭발하며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주가 만들어졌고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과학이 지성이나 이성의 분야가 아니라 과학 역시 믿음의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 폭발을 보았습니까? 누가 그 폭발할 때 물질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알았습니까? 숫자와 공식으로 모든 것들을 밝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과학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까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건지, 아니면 개연성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는 물질들이 구성돼서 이 자연과 우리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건지, 어느 것을 믿을 건지 믿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이성적이고 믿음은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의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선택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야, 제발 좀 믿어줘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오늘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시작된 때에 모든 것은 혼돈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상태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뭘 창조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면 졸립니다. 졸음이 여러분들을 끌고 깊은 수렁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뭘 창조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도 많은 빛이 있습니다. 네, 이거 이해하셔야 웃을 수 있는 건데, 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서 무엇이 정말로 혼란한 상황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고,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길이 참된 길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하고 무질서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둡고 혼란한 곳인가를 보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리와 그 길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 이성이 빛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눈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깊게만 생각할 수 있다라면, 정말로 많은 지식만 가질 수 있다라면 사람들의 모든 어두움에서 계몽하여서 그들을 일깨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계몽주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도 심판하고 종교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 계몽주의의 때가 카실러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한 말 가운데 묻어 있는데, 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어떠한 도움도, 어떤 초자연적인 조력도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우리는 그 해방을 스스로 수행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위로부터 오는 그 어떤 조력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의 손길,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해방을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존재로 책임받아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 사람으로 인하여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고 지혜로 인하여, 지식으로 인하여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빛을 찾고자 했고 또 길을 찾고자 해서 만들고 나아갔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그 빛이 매우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을 거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빛, 내가 만들어 놓은 진리라는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의 문화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 시대의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혼란의 빛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없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이 아니고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혼란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창조해 주셔야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두움과 혼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시고 빛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다른 빛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빛을 따라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을 통해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둘째 날에 물과 궁창이 뒤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서 하늘을 만드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창조의 기사는 오늘 보지 않고요, 오늘 이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이제 궁창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조의 명령 뒤에 거의 다 붙어 있는 말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입니다. 궁창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또 무언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그대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고 이 표현을 강조하는 것처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우리 또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들이 이게 우리한테 모범적인 답안처럼 또 있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하나님이 기분 나쁘고 결국 자기 뜻대로 다 되네 하면서 내가 기도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구나, 어차피 자기 뜻대로 되게 하는 분이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되니라 라는 것을 신앙의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대로 말고 이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그때 말고 내가 이야기한 요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말고 내가 이야기한 요 방향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이 그대로 되니라를 하나님 내 삶에 실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되니라가 우리 인생의 축복과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의 안고 섬과 출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만큼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창조, 완전한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에 시험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대로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수준으로 키우면 내 수준까지밖에 자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분량과 수준만큼 키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내 수준, 내 시간, 내 분량만큼만 원하면서 하나님 요만큼만 해주세요 하면 물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불만족을 갖고 오는 완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에서 가장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는 우리가 시험 받고 하나님께 의심을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과 시간 안에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그저 하버드 나온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미래를 더 잘 내다보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일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도 아들을 죽이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분량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그분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약속들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 얼마나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되니라의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면 정말 그 약속을 지키다가 번아웃이 오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여태까지는 했는데 60 이후에 너를 못 지켜주겠다 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그냥 한숨 쉬시며 하던 것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없겠죠.
그러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조력도 받지 아니하시는 그대로 되니라를 실현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높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뇨?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하며 아멘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사랑하실 만큼 사랑의 동기 안에서 나온 창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만 많고 오래전에 계시기만 했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고 약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되니라 라고 지켜내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오늘 이루실 수 있는 그대로 되니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교회로 모여 함께 그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안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다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오늘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 아이 막내에게 가끔씩 몸에 좋은 야채와 채소를 먹이려고 하면 아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엄마가 막 미역국을 다 끓여놓고 아침을 먹고 가라는데 와가지고 난 시리얼 달라고 그러고 뭐 다 해놨는데 피자 사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속이 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아이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 뜻을 통해서 아이는 뭐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고 옳은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식탁을 받아들이면 그 아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저에게 주셨던 어머니의 식탁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왜 이 음식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젓가락으로 다 골라내고 먹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먹었더니 오늘 살아있는 저를 만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무엇을 주실 때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약간 주의하게 됩니다. 먹어도 되겠지? 약간 모든 남성분들 너무 크게 동감하셔서 지금 막 웃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아프죠. 너무 눈물이 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지금껏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제발 요청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일 차려주시는 이 식탁이 우리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먹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취사 선택대로 먹고 골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계획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시간 안에서 정말 좋은 만족을 주려고 너에게 이 식탁을 주는 거야. 가끔 이 식탁에 먹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면 우리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지시겠구나, 내 자녀의 길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공이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구나 하며 우리 전체의 삶을 그분께 드리며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들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 세상의 다른 지혜와 내 마음이 원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리니 주님, 나를 그렇게 진동시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